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갈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가 너를 보내던 날, 그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 12,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으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2를 보냈는데 그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했고요. 그 나머지 10명들은 뭐냐면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래서 이 포도를 봐라, 무화과를 봐라. 정말 풍성하고 복지고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장부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큰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겁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을 쌓아서 도시국가가 됐는데요. 그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 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유목민으로서 이 광야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상 땅만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를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성이 경광을 보니까 과장해서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는 이제 못 간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45년 전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인데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이란 얘기는 시간이 45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 광야로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죠. 그게 바로 38년 반, 그냥 38년이라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제 가나안 동부의 그 관문이고 그 요새예요. 그거를 이제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 기브온성, 그 다음에 북부 하솔성,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그 전쟁 기록을 보면 31개의 성읍이 있었대요. 근데 31개의 성읍의 전쟁에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한 전쟁인데요. 이제 지금 이게 끝났어요. 끝나서 중요한 성읍이나 도시들은 다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저 구석구석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8 더하기 7 하면 45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됐습니다. 85세인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강건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니라는 얘기인데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러니까 나이 40대 정탐꾼으로 파견을 할 때하고 지금 85세가 된 지금하고 같다, 힘이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싸움이나 출입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전쟁 내지는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40세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나는 여전히 현역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요새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정복된 이 땅을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같아서 지금 45년이 지났지만은 내가 힘이 같다라는 얘기는, 첫째는 육신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보통의 경우에는 청년의 때가 정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요. 그러면 청년 때부터 해서 이제 육신이 점점 쇠해지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거기가 정점인데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흐리고 눈이 흐렸다, 우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온전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해서 그 영적으로는 나이랑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강건한 이런 게. 근데 이제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육신적인 힘도 청년이랑 똑같고 영적인 힘도 믿음도 똑같다. 그 요게 지금 그 45년이지만은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세월이 지나가도 육신도 보존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영적으로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는 데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45년이라는 세월이 말이 45년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광야 생활 38년, 그 다음에 전쟁하는 생활 7년이에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서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그게 전부 다예요. 예,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만나를 줬고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났고요. 수돗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힘들다, 가는 길이. 그러니까는 뭐 거기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있고 온갖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해가지고 38년이에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갖다 놓으면은 생존하기 어려운 생활이에요. 근데 그 생활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이 그냥 못 간다라고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고생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상 중에서는 이 두 사람이 딱 생존을 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 원망하다가 불뱀 사건도 만나게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 다툼도 있어요. 다툼. 모세야, 네가 왕노릇 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건데 네가 왕 되고 싶다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길을 여냐. 그리고 왕 되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혼자서 장기 집권해서 오래 해먹냐. 그러니까 좀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이 쿠데타 일어나요. 반역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이제 고라 일당의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또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교회 안에서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쫙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와서 막 불만하게 되고 어떨 때는 좀 교만해가지고요. 야, 뭐 장로님 뭐 그러냐, 권사님 그러냐, 나 잘났다 해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그 뭐 꼴뚜기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지난날 이 38년 생활을 돌아보면 갈렙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일정하게. 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지치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래도 갈렙은 똑같았어요. 갈렙은 뭐 안으로 어려운 게 있거나 바깥으로 어려운 게 있거나 뭐 온갖 게 다 있죠, 광야 생활에. 그래도 그거를 일정하게 견뎌내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 그 말이 그러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가 아니라 밤에 축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난번에는 뭐 말레이시아한테 비겼잖아요. 그 축구도 랭킹이 있습니다. 세계 1등부터 쭉 등수를 매겨놨는데 말레이시아가 한 137등? 지금 우리나라가 한 23인가 25위예요. 축구 순위로요. 근데 어제 요르단이 85인가 87이에요. 그런데 2대 0으로 졌어. 2대 0으로 지는데 그 점수도 문제지만은 아예 무슨 뭐 그 고양이 앞에 쥐 같아. 요르단이 고양이야. 대한민국 축구 선수는 쥐야. 쥐처럼 쫓겨다니다가 골 먹어서 졌다니까. 그래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한 번이면 족한데요. 그 한 번 전쟁 이기기가 어렵죠. 6.25 우리끼리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쳐서 이기고 그다음에 기브온성에서 7년 동안에 31개 도시 국가를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밥만 먹으면 전쟁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한다는 게. 근데 그걸 이제 갈렙이 다 견뎌내는 거죠. 갈렙이 견뎌내는 거예요. 나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광야 생활 하루도 힘든데 그거를 38년, 전쟁 한 번도 힘든데 수많은 전쟁, 정말 7년 동안 전쟁터에서 살다가 이제 헤브론 산지에 와가지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헤브론 산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갈렙의 모습.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일정하게 꾸준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돌아보면 어떻게 그 긴 세월 그 험지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겪어냈을까.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러면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똑같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첫째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비가 강남 갔다 오잖아요. 진짜 오죠, 그죠? 강남이 어디예요? 저쪽에 남쪽에 있는 따뜻한 동남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겨울에 보면은 여기 독수리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독수리가 없죠. 왜 가요? 저쪽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시베리아에 있는 거 여기 한반도고, 한반도 있는 거 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제비들이 봄 되면 돌아온다 그랬는데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과학적으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GPS라고 그러죠. 이게 저 위치 추적 장치, 우리 핸드폰 하면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들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 달아가지고 놔두면요, 얘가 어디 가서 쉬었고 이런 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새 같은 제비 같은 게 무게로 하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가요.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그러면 한 번에 갑니까? 한 번에 안 가죠. 뭐 독수리도 그러고 뭐 제비도 그러고 한 번에 어떻게 가요? 중간에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 도래지들인가요? 철새들이 왔다가 쉬었다가 좀 영양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뭐 무조건 날아가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재충전. 예, 고속도로 가면 얼마만큼 휴게소에서 쉬었다 하죠? 2시간? 졸리면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졸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재충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 할 때 뭐 휘발유를 갖다가 막 엄청 막 실으면은 뭐 몇천 킬로를 다니겠죠. 그러면 그건 효율적이 아닌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뭐하러 그렇게 많은 기름을 무겁게 위험하게 넣고 다닙니까? 그래서 보통 한 600km 정도 휘발유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뭔가 하면 엔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재충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재충전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나이 40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는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어떨까요? 갈렙도 변화가 있죠. 그리고 또 생활이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청년회 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청년회 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못하면.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 눈치 봐야 되지, 애 키워야 되지. 그걸 못하는 거야 또. 그럼 또 애 키우면 어때요? 애 키우고 나면 애들이 또 사춘기가 집 나간다 들어간다 하고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갈수록 그 생활이 변하는데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하고 또 충성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다 하지. 할 만하니까 한다 했지. 세례 받을 때도 뭐 자기가 세례 받고 싶어서 세례 받았지.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어때요? 나 뭐 믿는 거 모르겠는데 하면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새롭게 되는 게 문제예요. 갈렙인들 새롭게 안 되면 어떻게 이걸 견뎌내겠어요? 마음이 변하죠. 전쟁 한번 하는 건데 자꾸만 전쟁만 하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 축구팀 졌는데 클린스만은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자르라 했잖아요. 그때 어제도 졌는데 또 웃더라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뭐하러 오나 몰라요? 예. 선수들도 몰라요? 다녀야지 선수가 아는 거지 뭐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는 요즘은 뭐 요즘 시대에는 감독이 한국 감독인데 한국이 안 있고 미국에 앉아가지고 이게 다 하면 된다는데 참 한가한 소리 하고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시간은 가지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안 되면은 뭐든지 다 망해요. 예? 뭐 디자인을 새롭게 하든지 안에 있는 내용을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신상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아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획기적인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리가 가는 길이 꾸준하게 그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엄청나게 돈 많은 것 같은데요. 10년 가면 다 넘어가고 10년 가면 다 넘어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현대랑 삼성이랑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뭐 삼성이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뭐라 해가지고 지금 뭐 삼성이 저기 뭐 대만한테도 안 됩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뭐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거 뭐 가져와 가지고 자동차도 하고 반도체 이런 것도 전자제품도 막 그때 일본제가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추월을 했어요. 추월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또 뒤집어졌다더라고. 소니가 죽었는데 소니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뭐 삼성은 뭐 아주 맨날 재판이나 끌려다니고 말이야. 뭐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떻게 국민 밉상이 되는지 모르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냥 죽일라 하니까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솟아날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힘을 얻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한번 딱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떨어지죠. 계속해서 날개, 그 다음에 조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가를 이용해야지 자기가 비행하고자 하는 데를 가는 것이지. 뭐 독수리가 뭐 한번 힘쓰면은 영원토록 하늘 올라가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냐? 그게 아니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그래서 걷거나 달리면은 원래 피곤해서 쓰러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재충전해서 또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힘을 얻는 계속해서 샘물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샘물.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근데 고인물은요 썩어가지고요 나중 가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결같을까?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잘 오래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데 거기서 뭔가 안 되면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데 한번 혼인시켰다 해가지고 사진이 우리를 끌어줍니까? 아니면 예식장 가가지고 뭐 5천만 원 1억 한다 하더라고. 그거 해가지고 며칠 가요? 신혼여행 가서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 결혼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전쟁하더라도 이거 뭐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두 번, 세 번 전쟁하는 게 못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 전쟁 그러면 막 겁먹어가지고 나는 못해라고 하면 이거는 영원토록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가고 오늘 가고. 그래서 한 번에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한 번에 멀리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30분,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꾸 피곤하다고 느껴지고 재미없다고 느껴지면요. 그냥 주저앉아서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기계도 이게 막 쇠라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한강다리도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충격을 주면은 그 강판도 결국에는 피로 누적이 되면요. 이거 철강도 그 부서지는 거예요. 기계도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왜 안식년이냐면은 안식년을 해야지 지력이 회복이 돼요. 근데 계속해서 비료를 퍼붓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은 농사를 못하게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놔두는 게 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하고 주일을 지내냐 할 때 주일을 지내면서 재충전해야 되지. 내가 한결같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월화수목금토 세상 나가서 막 진짜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주일마저도 그냥 정신없이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디서 재충전하고 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주일은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데요. 고속도로 가다가 피곤하고 졸리면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얻고 이렇게 가도 힘든데 막 달린다니까. 처음에는 좀 빠른 것 같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 가서 보면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피곤하면 그때부터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어제 먹었던 거 또 먹냐 이러면은 밥맛 없어요.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뭐 그것도 그거고 저것도 저것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기력이 되고요 매너리즘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것은 뭐냐면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라.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새 힘을 얻게 되는, 충만하게 재충만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45년은 별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번째로 이렇게 45년의 이 새 힘의 그 근본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야곱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그 야곱은 그 형 에서하고 쌍둥이이기 때문에 출생할 때 경쟁했는데 졌죠. 형이 먼저 나와버리고 자기가 동생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경쟁해서 졌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이제 그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좀 집요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집요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끝내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집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형이 너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이 라반인데요. 보니까 외사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친,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결혼할 수 있어. 그 대신에 결혼 지참금은 내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 어떻게 할까 했더니 7년 동안에 노동을 하라 그거죠. 7년 동안에. 그 7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는데 7년 노동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7년 노동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에 가서 양들 돌보고 하는 일이에요. 양 더러워요. 양이 더러워. 이게 3D입니다. 3D. 3D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덥고 추위를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막 더운 데 가서 이렇게 뜨거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데 가서 더위에 시달리게 되고 또 밤이 되면 추워요. 그냥 양들 돌보다 보면 집에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판에서 그냥 양들 잘 때 자기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이 공격하며 양들을 지켜내야 되는 위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고독은 그냥 기본이죠. 고독은 기본입니다. 고독은 기본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누구랑 같이 뭐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양들이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시간들을 지내는데 이게 지금 7년이에요. 근데 이 7년을 왜 지냅니까, 지금? 이 7년을 지내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7년 동안에 그 라헬을 위하여,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라니까 7년 동안에 무임 노동을 해라고 하니까 알겠어요라고 하니까 그 힘들지만은 내가 라헬을 생각하니까,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피곤이 싹 풀리는 거야. 그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축복권 갖고 싶으니까 형님 거 뺏어서 도망갔잖아. 결혼하고 싶으니까 7년 동안 일하는 것도 참아내는데 그냥은 못 견디죠. 그 라헬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니까 와,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깝지 않아, 이렇게 지내는 거다. 이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겹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 깨지는 거죠. 부부 간에도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 그리고 옆집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출근해서 일을 잘하려고 뭐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내가 좋고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즐겁고 사랑스러우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마음에서 하기 싫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럼 교회 사랑은 어떻게 돼요? 교회도 세례받았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집사님, 권사님 사랑, 우리 셀 식구들 사랑. 정말 이 안에
우리의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도 또 뭐 광야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전쟁을 하더라도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사랑의 힘이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바위시고 요새이신데 구원의 뿌리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요. 사랑하면 참고, 사랑하면 견디고, 사랑하면 다 베풀고 할 수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누구한테서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하는데 무슨 세상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서로 간의 교제와 교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 인격적인 만남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다음날 똑같게 되는, 시간 가는지 모른다고요. 야곱이 연애하듯이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에 7년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45년 내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못 사는 건 뭐냐면 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내 사랑.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못 산다 하잖아요. 왜 못 삽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 요것만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부 뭐 이혼, 가상 이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잠깐 지난번 한번 봤는데 주일날도 가서 또 저녁에 키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설교 시간에 뭐 이혜정이 욕하더니 왜 또 보냐 하더라고. 그래서 보거나 하거나 말고 내가 또 봤죠. 예. 근데 보면은 그 알죠? 이혜정 요리하고 해서 막 이렇게 생긴 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보다 못생긴 사람. 근데 인기는 엄청 좋은가 봐. 그 남편이 의사잖아요. 근데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게 생겼더라고. 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생겼더라고. 왜냐면 남편이랑 그 부인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야. 여기는 의사인데 너무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뭐 환자들 대하니까 환자들한테 뭐 왕이잖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쫙 있는 거야. 근데 또 여기는 또 막 이렇게 여성답고 뭔가 하나에 약간 이상한 꼬리가 있더라고. 항상 뭔가를. 예. 그러니까는 막 인기가 있나 보지, 그죠? 말 잘한다고. 말 잘하는 것도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문제점은 엄청 많이 노출하더라고. 문제점은 밥상 잘 차려놓으면은 나는 그러면 좋겠더라고. 요리사잖아요. 요리 밥상 차려주면 좋았다라는데 그 남편은 안 그렇대요. 세상에 할 일 없는 것이 밥 먹는 거다 이랬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화납니까? 자기는 막 유명 요리 강사고 막 그런데 한 상 차려놓으면은 세상에 할 일 없는 게 밥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우리도 톰과 제리예요. 하여튼간에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보면 갈등의 노출이 엄청 심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보니까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게 맞닿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죽어도 사는 거지만 요즘에는 뭐 실혼 말지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황혼이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올라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잘 맞아서 하는 사람은요, 모범적인 부부는 그거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태롭고 경계선에 있는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은 캐릭터에 보니까 부인과 남편이, 근데 사니까 사람들이 공감대 되잖아요. 저렇게 찌고 볶는 데서 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해결책은 딱 말하면 예수님 믿어서 둘이 살면 잘 되겠다 그러십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기도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라 했는데 갈렙도 똑같죠. 모세도 똑같고요.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내뱉어서 자꾸 읊조리세요. 곡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나 가축의 새끼나 토지의 소산물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광주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해가지고 자꾸만 입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광야를 가든 전쟁을 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계속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붙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길로 30년이든 40년이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을 딱 한 다음에 왜 은퇴를 해야 되냐면 이 사무엘이 가졌던 이 제사장 내지는 사사, 선지자 이런 직은 공적인 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하니까 그만하자라고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은퇴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직을 혹은 권사직을 혹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은퇴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뭐냐면 은퇴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 입으려고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세임. 어떻게 한다고요? 강남 가는 제비가 한 번에 날아갔다 못 와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쉬어야 되고 가다 먹어야 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과부 생활 1년도 힘들어요. 그런데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보겠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더니 그랬죠. 성전에서 금식에서 밤낮으로 그 시간들, 기도로 보내는 시간들이 84년 과부되고 나서, 그래서 남편을 잃었지만은 젊어서 나중에는 아기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올 때, 할례 받으러 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안나, 평생에 자기 영혼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안나 같은 경우에는 84년 동안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 떠나지 않고. 갈렙도 보면은 많은 일을 했지만 기본은 뭐냐면 새 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음, 그리고 나가서 기도해서 은혜를 입음. 아멘? 그리고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는 나름대로요, 부자가 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뱅이는 뭔가 가난뱅이 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쪽박이 나는 사람은 뭔가 위태롭고 쪽박할 일을 하기 때문에 쪽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근데 왜 갈렙은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여기 헤브론 산지까지 앞에 두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45년이 지나서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지금 똑같다, 한결같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갈렙이 갈렙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었어요. 아멘? 세례받아도 똑같고, 교회 등록했다가 똑같고, 교회 붙여놨다 똑같고, 내가 권세되고 집사됐다 임직해도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요. 계속해서. 그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꽃은요, 관리를 잘못하면요 그냥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게 되면요 그래도 오래 가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원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내가 망가뜨려 놨는데 병원에서 고치는 거는요 일부분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85세가 돼도 건강하려고 하면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병원의 도움도 받게 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까지 가야 되겠다, 내 달려갈 길을 가야 되겠다,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광야든 전쟁터든 간에 견뎌내야 되겠다, 견뎌내려면 어떻게 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날마다 거기에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세상 좋아해가지고 흔히흔히 권사도 있는 거고요, 교회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섬기는 권사도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가 멋있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피 흘려서 섬기는 교인도 있는 거예요. 누가 오래 가느냐? 피 흘려서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 오래 가는 겁니다. 다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면요 오래 못 가요. 다물만 빨아먹으려면. 근데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지만은 운동을 계속하고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갈렙처럼 45년을 가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정하고 한결같으니 우리도 우리 육신적으로는 약간 후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람은 퇴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퇴행하거나 후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1시간 했으면 2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하루에 이제 밥 먹고 건강관리, 밥 먹는 것도 내 건강관리잖아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운동도 세게는 안 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면 보면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리도 하잖아요. 우리 집에 요리사예요. 그 다음에 또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래 놓고 또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요. 그럼 하루에 그냥 요새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에 한 절반 정도는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별로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막 TV 보거나 뭐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밥 먹고 나서 좀 이렇게 걷고 그러면 밥 숟가락 들고 금방 2시간 돼요. 밥 먹고 나서 한숨 돌리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막 30분, 1시간 걸어왔다 와도 별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되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제 그 젊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은 그 곤지암에 뭐예요? 그 또 화담숲 어제 새벽인가? 그 새벽 설교하다가 곤지암의 화담숲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가 1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 화담숲에 가면은 가이드가 그러는데 그 안내하는 해설사가 그러는데 이거는 10억이고 15억이라고 합니다. 구회장님이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경매는 안 해봤고 없으니까 그 정도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소나무 10억짜리, 15억짜리 있어요. 가서 보세요. 15억짜리 소나무 어떻게 생겼는가?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15억짜리래. 근데 그게 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부러 인터넷 뒤질 수는 없고. 저녁을 먹다가 새벽에 그 생각이 안 났는데요. 새벽 기도 때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곤지암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는 화담숲 그게 화면이 쫙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곤지암 화담숲인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늙긴 늙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렇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내 찾아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저녁 먹다가 네, 곤지암 화담숲 그게 그냥 싹 스크린이 뜨더라고. 네, 아직도 쓸만해요. 근데 뭐 영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잡으면은 이게 더 선명해지더라고. 선명해지더라고. 찬송도 좀 마음 먹고 이게 정말 가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거 곡 쓴 사람이 아마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근데 가사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너나 배워라. 이렇게 체비 없이 해놓으니까 찬송 다 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뜯어 고쳤나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냐? 그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거룩하다 했으니까 다 표현된 건데 좀 그렇더라고. 이게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주저앉고 약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주저앉게 되는.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죠. 찬송해도 찬송 안에 있는 거, 기도해도 기도 안에 있는 거, 말씀해도 말씀 안에 있는 거, 그 영이 살아있는 거, 계속해서 가는 거,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 생수로 공급받고 양식으로 공급받고 은혜로 공급받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영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옮겨놔서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까지 나이 40에서 나이 85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하고 더 천국에 가까워지게 되고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독실이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영혼이 강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젊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45년 동안 한결같았던 갈렙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영혼이 새로운, 속사람이 새로운 이런 은혜를 잊고 우리의 남은 순례길, 우리의 남은 사명도 감당키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